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절 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정말 살 수가 있는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은총을 받겠고 또 하늘의 상을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데 성경대로 잘 안 살아지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친히 읽고 기억하고 있는 성경만큼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신앙을 그만큼 하고 또 평신도들보다 성경을 또 많이 읽는 시간이 있죠. 또 읽은 사람이고 그런데도 그대로 살아서면 지금 뭐 구름 타고 다닐 거예요. 뜻대로 살아냈으면. 근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람이 목사가 가장 더 답답합니다. 하물며 그러니 평신도들은 더 하죠. 일상생활이 사회생활에서 부딪힌 일이 많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런데 성경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따라서 살 것인가가 숙제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삶의 원리와 이 말씀을 가능케 할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원리와 성령의 인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평가, 심판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루에 일과는 저녁에 반성하고 그렇게 하겠죠. 또 그해 연도 11월, 2월 달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우리 반성문, 일기문 이런 초등학교 때 일기문도 쓰고 요즘도 쓰나? 그렇게 하면서 하던 생활이 좋았던 것이 우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대 청춘들은 펄펄 끓는 열나는 청춘이 뭐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달려가고 뛰고 하는 게 바빴어. 그 30대도 결혼들 하고 전후로 해서 결혼들 하고 아이들 한참 키워나가고 하는 뭐 가정 속에서 행복과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 시간 속에서 자기를 진정으로 냉정하게 돌아볼 시간도 잘 없어. 사실은. 이제 40대 좀 가면 피곤해져. 애들이 성장했죠. 돈이 많이 들죠. 힘들죠. 사회생활도. 그때 조금 돌아봐요. 난 누구지? 뭐하지? 50대 되면은 빠른 사람은 아이들 출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 직장도 소위 퇴출되고 잘릴 시간도 됐어요. 50대 중후반 되면은 거의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의 뭐 당락을 결정하다시피 위험을 안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요. 60대가 되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거의 설정대로 살아야 되는, 자기가 쌓아온 대로 살아야 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생각인데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거의 60대 중반 전후 되면은 사회에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거의 없죠. 70대 정도 되면은 변명을 할 수 없는 결정에 와닿았죠. 70대가 됐는데도 자꾸 변명을 하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대에 들어서면 변명 못 한다고 봐요. 변명을 하고 어떤 다른 삶을 추구하려고 변명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용기를 내고. 그 60대 노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무슨 내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든지 어떤 이런 변명을 어떻게, 그런 변명은 추한 거예요.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온 이력대로 다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60대에 들어서면은 변명할 수 없고 70대가 되면 완벽하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살아온 만큼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인생은 평가할 때 냉정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어떤 믿음의 처세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니까 교회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변명케 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원리고 심판의 원리다. 이 규정에서 변명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판단을 받으세요. 사람마다 신앙 정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이는 성경 별로 모르는데도 간증거리가 있고 은총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돼 예수 믿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늘 사는 게 형편이 그렇지 않다.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못 아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는 이단들처럼. 성경을 읽고 배웠다 하는데도 이단처럼 잘못 아는 것은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 내용에 예수가 나오고 성경 내용에 구원의 은혜가 나오거든요. 성경 내용에 내세가 있다고요. 성경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아무런 들은 것도 없고 인정하는 것도 없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천당 가지 못할 사람이 수두룩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차라리 세상에서, 짤막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쉽습니까?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 어려움이 편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패턴이 딱 짜여져야 돼.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를 이왕에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생과 생활의 은총에 대해서 그 패턴을 내게 고쳐줬어. 생활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물론 성경이 무슨 지혜로운 책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지는 안내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를 했다. 근데 마침내 그 생활 끝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생활의 구원, 영생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연결하는 지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내용이 되어 있어요. 또 믿으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독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 것이 사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의 정신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신을 딴 데 이야기한다든가, 다른 것도 신이라든가, 다른 신을 신이라 하는 사람을 예사로 생각한다든가, 예수님을 믿어도 불교도 괜찮다든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입이 아니고 주동아리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같이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성령이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고요. 그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부활 후에. 그리고 주시면 하신 성령이 이 세상에 임재한 거예요.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특수한 사람의 성령이 말하자면 신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이 그 신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성신을 받는다 이러면 그 신자가 성령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멍하죠.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건데 믿음이 크고 작고는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주가 뭔가 하면 다른 뜻으로는요. 내 생명, 목숨을 걸만한 사람으로 믿는 겁니다. 절에 가서 빌고 내 부자 되고 잘 되고 필요 없고 이게 아니고 내 생명보다 귀중한 분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구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교를 믿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할 때는 앞에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이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이 주님이래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은 구원을 받았고, 그걸 그렇게 믿으면은 성령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면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같이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기능적인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적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믿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그 말씀을 부정하면 심판할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심판을 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영생에 이르는 지혜요, 심판을 면케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말이지만은 그때 한 말이 지금 우리에게 한 말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성경,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육성이 들어있어요. 그 기록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할까? 묘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심판해놨어요, 성경에. 성경에 이런 말이 그대로 심판의 기초가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아, 심판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사회, 이제 법이 이제 심판이 이제 공판해 놨다. 그랬을 때 딱 쳐다보고 사람 괜찮게 생겼고 그러면은 판사가, 나 죄 없어.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이미 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주어진 법으로 심판하잖아요. 법에 없는 말로 심판하면 그 심판자가 잘못된 거죠. 혹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지옥의 사자처럼. 법을 정해서 법대로 심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살고 못 사고 지위를 막론하고 법대로 공의롭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은. 법이라는 한자가 삼수변의 갈것자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모두가 편안하게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무전유죄 뭐 이런 식으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고 이런 식의 사회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기록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육성 그대로 그걸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그걸 법으로 해서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상상 같은 것을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읽으면서 심판날에 이렇게 심판한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이 안 된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심판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법에서 땅땅땅 망치를 들고 몇 년 구속. 이거 판단이 내리기 전에 이미 판단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세상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 어쨌다. 이 사람은 사형감이냐, 몇 년감이냐. 그 법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아요. 벌써 법정에서 판단하기 전에 대략 압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지. 대략 생각해보니, 그냥 구속, 깜빵생활 10년이 떨어지겠다. 라고 계산을 하면 좀 잘 봐줘서 조금 경감해서 10년 될 걸 8년 해준다. 이런 정도로 예감이 다 온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거죠. 일상 그렇게 판례가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 제목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대략 잘 봐줘서 그것도 대략 지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대략 볼 때에 판단이 벌써 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승리를 위한 참된 면허로서 이미 또한 판단의 말씀으로서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생명을 얻고 심판을 피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화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더 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근본적으로 못돼 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안 돼요, 잘.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갈등 많고 제일 고민 많은 사람이 교인이 돼야 됩니다. 원칙은 알았는데, 깔끔하게, 확실하게 확신했는데, 이제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이 고통.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바울은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 바보는 늘 즐겁다고. 모르면 평화로다. 이 노래 같이 하자 할게요. 모르는 사람이 그 노래 할 때는요. 태만 방치하니 앞길을 모르겠네. 이래 되는 거지. 천지 모르고 평안을 해야 해요. 그러나 평안은 싸워서 온다고. 우리가 평안을 지키려고 자유를 지키고 성경적으로 은혜를 지키려면요. 나와 싸움이 필요해요. 그냥 태만하고 가만히 있는데 된다. 그거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자유와 평화, 인권, 그리고 은혜,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지키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예. 어떤 길을 하나 닦는데 참 나중에는 다니기가 좋게 한다. 그거 만든 사람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그걸 알고 감사하면서 달려야지. 차를 가든지 걸어가든지. 제가 근무할 때 해안초소에 근무를 했는데 앞서 선배들이 길을 닦았는데 산길을 닦았는데 간첩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바닷가를 지키게 됐죠. 우리 후배들이 다. 근데 거기를 가는 길을 굉장히 험한데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말뚝을 받고 흙을 치우고 돌을 치우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더니 약 15리가 되는데 제가 그것을 걸으면서 그 생각을 했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근무하게 됐으니까 거기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한 장소를 알겠더라고요. 왜? 내 고향의 지리를 아니까 산길을. 근데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고생들 했다 싶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후배가 잘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이렇게 고생이 있었다는 건 알고 살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참 감사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데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나가려면 성령의 감화를 받고 그것도 힘들어. 앞서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얘기가 이제 구전으로도 들리지만 책으로서 간증문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이렇게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 그 길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고난 받고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또 알아야 되고 우리 한국에 뭐 인터넷 열면 잘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첫째 교회들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첫째는 수십 수백의 선교사들이 완전히 죽고 여기 와서 많이 희생했어요. 뭐 피땀 물론이고 죽었어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 끝에 오늘날 교회사의 풍성과 또 사회의 풍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전에는 뭐 삶의 원리가 있고 이래도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 약 7, 8세, 100년 만에 이 나라가 100여 년 만에 부하나라 돼버렸어요. 세계에. 어깨를 같이 겨누고 말이죠. 이런 나라가 돼버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뭐 천국을 궁극 목표를 하지만은 사회생활에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월등하게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뭐 잘 먹고 잘 그게 아니고 그럼 뭐 복을 받기 위한 종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계시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내면은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살아내고자 한데 고민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만은 그대로 발동이 안 되고 성경을 덮으면 딱 다 잊어버리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읽을 때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감동받겠다 읽어놓고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예배 중에 예배를 다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면서 나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예배 중에 각오가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아야지 나중에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안 되면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으면 다시 읽으세요. 또 감동이 안 되면 또 다시 또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읽습니까? 그래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령 받아 예수님 구주인 것을 미리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세를 받아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됐어요. 자, 결론을 내리면은 본문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갖다 거스린다, 억누르고 알고 있는 대로 성경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성경이고요. 원리를 알았으면 이 원리대로 살 수 있는 기능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뭐 기도를 뭐 또 연습삼아 그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 정도 기도하고 난 뒤에는 너무 몸이 가볍습니까? 성령 충만하도 또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쥐어짰어. 그래서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이제 나서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더 큰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 기도를. 우리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분한 인도하심을 원해서 그런 것이지 종교적 상식이나 뭐 열심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를 위해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성경 읽고 예수 믿는 자세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대로 살겠는데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 나오면 성경 말씀 듣고 예배에 말씀을 들었다. 아, 뭐 감동이 되네. 그럼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목사 짐이 너무 커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받는 사람이 말씀을 받고 친히 또 읽고 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감화를 주시옵소서. 신약은 특수한 사람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누구나 어린아이들까지 성령의 감화를 준다 그랬어요. 때문에 신약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앞으로 온 사람 전부 성령을 불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고 성령의 감화를 많이 받아서 내가 알고 듣고 있는 성경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가능해요, 그게. 그걸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뭐다? 발까지 가야 돼. 머리까지가 안 되고요. 귀까지로 듣고 가슴에 감동받아야 되고 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걸을 수 있어요. 창의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증거케 하는, 가능케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고 감동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이해하는 것을 거쳐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원리고요. 이것은 원리고, 겸손하게 말해서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내 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요.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원래. 근데 권능으로 안 듣잖아요. 지식으로 듣지. 그죠? 종교 원리로 듣잖아요. 성경 볼 때. 근데 이것을 권능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가 운동되려면 성령이 감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가 없어요. 성령이 감화해야 되는 거예요. 인기하고 또 달라요.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진리의 사람이 되죠.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입장을 꼭 고려하시고 성령 감화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의 활동자가 그대로 표출이 되고 말씀이 활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